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란 말은 무엇일까? 제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사도들이 움직이고 다니고 행하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 성서를 볼 때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신약 성서를 맨 처음 봤을 때 무엇이 나오죠? 이 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순서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살펴볼 때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먼저 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이 쓰이게 되었을까? 원래는요, 시대적인 순서로 살펴보면은 이 복음서부터가 아니라 서신서가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었고요. 그 다음 서신서, 이 서신서는 이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이 공동 서신이 먼저 쓰여진 다음, 그리고 나서 이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고요. 그리고 복음서 다음이 사도행전, 그리고 맨 마지막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가장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 이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요, 바로 복음의 힘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음의 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까지 흘리게 되었을까?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절대로 나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나로만 끝나서는 아니라, 이것을 나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속에 이 성령이 감동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어떻게 사도행전 1장은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이 양피지의 책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친히
제자들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사 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할 것은 의심 많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사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사 너희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성령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질까요? 이 성령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하고 특별한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힘은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잠깐 얻어지는 기운이 아니라 이 성령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삶 가운데 겪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삶 가운데 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 희락, 화평 등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다려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 받기 전에 무언가를 받기 전에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4절을 더 오늘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더라면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사도들의 중심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힘에 입어 복음을 잘 전해야 한다. 성령에 힘입어 너희가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니 목사님, 이 성령을 받지 않고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 교회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냥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 일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전할 때에도 그냥 전하는 것과 성령에 힘입어서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너희가 성령에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를, 우리가 덥고 지치고 또 교회 일을 여러 가지 할 때 시험에 드는 일이 꼭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다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은요, 이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데, 또 다른 성령의 일은요, 바로 이 삶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를 잘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의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요, 우리가 단순히 의지와 생각만 가지고 이뤄내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삶의 열매는 오직 성령에 힘입어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1장 5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요한의 물 세례와 대비되는 성령 세례를 예고하신 말씀으로, 곧 이 성령 세례가 어떠한 너희들에게 힘을 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라고 했습니다. 5절에 이 몇 날이 못되어 라는 뜻은요, 곧 제자들에게 임할 성령 강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곧 복음을 전할 건데, 주님의 일을 할 건데, 너희들이 단순히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또 마음으로 어서 빨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너희들이 성령의 기다림을, 성령의 능력을 구할 줄 아는 인내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였더라도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려는 일들을 성령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묻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힘입어서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심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도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 가운데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하였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은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일 가운데 고통과 핍박을 받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니
3,000명씩, 그리고 어떤 날은 5,000명씩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당시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떠한 복음의 힘이 있었을까라고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핍박과 고통 가운데 과연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을까? 이 사진을 먼저 보시면요, 혹시 다 아시죠?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 이 당시 로마의 핍박 가운데 로마의 기독교인들은요, 이곳에서 무려 300년 동안이나 지하 동굴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00년 동안이나 믿음을 잘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카타콤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혹시 몇 명이었는지 알고 계실까요? 무려 200만 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면 당시 로마 시민이 1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 동굴에서 2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조롱과 죽음의 이역 가운데서도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려고 했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이 막강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엄청난 박해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카타콤은 지하 10에서 15m 깊이에 이 한 사람 정도가 겨우 동행할 수 있는 이 통로를 만들고 중간중간에 방을 만들어 죽은 사람의 묘를 보관해 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핍박과 조롱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든 내가 비록 지금은 이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너무나 핍박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 죽음 놓여 있는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겠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핍박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바로 성령의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기를 우리 또한 내가 이 복음의 힘을 나 혼자서만 간직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알았더라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내가 막 방언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요, 우리가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처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겨도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저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요, 갈수록 기독교인들은 손가락질 받으며, 그리고 갈수록 교회는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성령에 힘입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카타콤의 믿음의 사람을 지키려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오직 성령에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